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들으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리가 이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리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여자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랑을 끝까지 성취하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사명의 길을 달려가신 주님을 이 새벽 저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모시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또 헌신하게 하며 주를 위해 열심히 있게 하는 거룩한 변화와 성장이 저희들 생애 속에 계속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 부활의 소망을 힘있게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금요일의 사건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유다와 또 로마의 여러 당국자들로부터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몇 번이나 받으셨는지 이렇게 그 주님의 신문 받으시는, 재판 받으시는 과정이 머리에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무려 6번이라는 가장 불의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불의한 재판에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나 의연하게 주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안나스에게 예비 신문을 받으셨는데 이 안나스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대제사장이었지만 이 로마 사람들은 안나스를 이미 그 직위에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지만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종교 권력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셔서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께 질문하였지만 주님은 법정의 신문을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는데 이 가야바는 로마가 임명한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2명의 거짓 증인을 불러서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고 가야바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이제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셔서 이제 가야바의 판결을 확정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이 신속하게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셨고 장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될 것이라고 메시아로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받으신 신문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권력이 있지만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게 할 사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고, 사람들은 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이 유죄를 얻어내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적인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 명분으로 예수님을 재판 자리에 소환한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고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로 이 재판의 자리로 예수님을 데려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헤롯에게 보내는데 이 헤롯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 출신 예수님이 그 관할 하에 있다고 보고서 이제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헤롯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이 팔레스틴에서 잘 가져가야만 이제 더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압력에 군중의 외침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연결된 14장 61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이 침묵을 하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법정에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해서 석방을 받거나 아니면은 가장 작은 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이 자신의 재판 자리에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14장 6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십니다. 종말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인자, 이 다니엘서 7장이 예언하고 있는 그 인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 그분이 누구이신가가 마치 비밀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님의 입에서 그 선언이 나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2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유대인의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질문인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구원자냐, 그런 이해를 거기에 질문 속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주후 1세기경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팔레스틴의 학자들은 대략 헤아려 보아도 60여 명 정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도 그들 중에 하나이냐, 이런 뉘앙스까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당신이 내가 말하였다, 내가 말한 대로다. 주님은 그렇게 조금 모호해 보이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신 것이죠. 15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이 없으신 것을 보며 빌라도는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벌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악한 동기, 예수님에 대한 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재판 자리에 왔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그러나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도자들의 그 간교한 술수, 그리고 그에 따라 그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군중들의 조직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이제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를 명절에 특별 사면에 해당되는 명분으로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군중들의 소리에, 그 압력에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형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로 끌려가서 처형당하시는데, 브라이도리온, 헬라어로는 프라이토리온입니다. 거기 총독의 공관으로 끌려가셔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경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은 그 파티블룸이라고 부르는 십자가의 가로막대, 그 가로막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이 너무도 지치시고 상하셔서 그 가로막대 파티블룸을 이제 짊어지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가죽 채찍의 끝에는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달아서 그 채찍질에 맞기만 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것 자체가 굉장한 극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죄수들은 그 채찍질만으로도 십자가의 형장으로 가기 전에 채찍질만으로도 이제 출혈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나가는 그를 붙잡아다가 그 예수님의 가로막대기, 십자가의 가로막대기를 강제로 지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아버지 시몬은 초대교회의 명망 있는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명단 속에 이름이 올라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끌려가신 곳은 골고다였습니다. 아람어로 해고를 골고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골고다라는 헬라어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언덕, 갈보리죠. 이 갈보리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십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형 자체를 아주 간략하게, 어찌 보면 그림에 비유하자면 마치 무채색처럼 담담하게 그냥 기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제3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짧은 구절로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몰약을 탄 포도주가 제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죄수들의 진통을 줄이기 위한 진통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거절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의 잔을 온전히 받아야겠다는 예수님의 그 의지가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수가 일찍 죽게 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세우는 가로막대의 중간에다가 그 죄수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받침대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발을 받치게 함으로써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호흡을 하게 되고, 그 호흡을 하면 또 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횡격막이 당겨지면서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시간을 두고 긴 사람은 며칠에 걸쳐서 계속 숨을 쉴 때마다 지속적인 고통을 받으며 근육의 피로와 결국은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발가벗겨져서 매달리는 십자가는 엄청난 수치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함께 주었던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너무 일찍
숨지신 것을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충분히 더 오래 십자가에 달려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일찍 죽었는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뼈를 꺾이시지 않는다는 그 예언대로 이제 상당히 일찍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뼈를 꺾는 것은 이 죄수의 죽음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군사들이 죄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나누어 가졌고, 이것은 시편 22편에 순환받으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었습니다. 15장 30절 보시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다음에 31절에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향해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또다시 모욕과 비난, 조롱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이 역설, 십자가의 역설, 그 신비가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과 생명이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약하심과 고난, 그리고 결국은 그분의 죽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신비였던 것입니다. 제6시,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의 어두움이 그 십자가 처형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을 그 구절만이 아니라 그 시편 전체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외치시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버림받는 자의 외침, 유기의 외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편 22편 전체를 감안할 때 이것은 승리의 외침, 계속된 아버지께 흔들림 없는 신뢰를 드리는 그런 확신에 가득 찬 외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모두에게 활짝 열리게 되고, 동시에 이것은 성전과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는 소용이 없어져서 폐기 처분되었음이 선언이 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이 이 마가가 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형 이 처형 장면에 어찌 보면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9절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한 백부장의 고백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끝맺음이 될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게 되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마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은 신비였던 이 마가복음에서 그 마지막에 더구나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여기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많은 이방인들, 또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선교, 또 초대교회 역사들이 이제 그 전조로서 벌써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여제자들,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로부터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그 형장까지 사랑 때문에 이끌려왔던 그 여인들,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6번이나 신문 재판을 받으실 때 침묵하시는 주님을 인상 깊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안에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침묵이었고,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수동적인 태도,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침묵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자세야말로 사실은 가장 적극적인 태도이고, 가장 크게, 가장 능력 있게 무엇인가를, 진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에게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이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인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그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순종에 이르는 이 침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우리 자신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도리어 침묵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십자가를 통해 역설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셨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권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신적인 권위가 아들 되심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갑자기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와서 치욕적으로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이나 나가는 십자가의 가로막대 파티블룸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수백 미터를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 십자가를 끌고 갔던 것이죠.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구레네 시몬의 생애 속에 영광이고 그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문안하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너무도 수치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과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와 역사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역설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낮아질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장차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침묵 속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신 수동성으로 나아가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뒤따르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그 마지막까지 주님은 침묵하시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 되심이, 인자 되심이 선포되어야 할 순간에만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지만 주님은 많은 경우 침묵하시며 또 비난과 조롱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맡겨드렸던 아버지의 손길에 자신을 위탁하셨던 그 마음과 그 심령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구레네 시몬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주를 위해 수치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뜻하지 않은 일도 당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존귀한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 속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셨던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또 부활의 기쁨이 이 절기에만 반짝하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뿌리내리고 우리들의 삶 전체를 움직이고 또 주장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